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벨론 시대에 품는 비전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베르디 오페라의 나부코라는 제목의 합창곡입니다. 나부코란 성경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부코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라 잃은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며 부르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사는 상념이여 금빛 날개 달고 내 고향 요단강과 그 다음에 내 고향에 있는 언덕 위로 날아가리.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찬양곡이 없어서 오페라의 그 가사가 나오고 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클립해서 보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그 얼굴빛이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갈망하는 듯한 눈빛을 하면서 그 곡을 부르고 있어요. 그 무대에는 쇠사슬이 크게 놓여 있어서 노예를 상징하고 창백한 얼굴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합창곡입니다. 팝송 중에 여러분 By the Lips of Babylon이라는 곡이 있지요. 전 옛날에 그 가사도 모르고 맨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내용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소서라는 그 찬송 시편 137편에 있는 그 내용을 거기에 적은 거예요. 장르는 달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늘 성가대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읽으면 성공이 보이고 돈이 보여요.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징은 시대 정신을 읽고 거기에 맞는 기계나 또 환경이나 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배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시대 정신을 읽으셔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2차 혁명 시대에 지나서 우리는 3차 혁명 시대에서 4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단계마다 수많은 기계와 인프라와 배워야 될 공부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시대 정신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내가 얼마나 아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가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고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얼만큼 모시고 사는가,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나를 얼마나 이끄는가, 그런 판단이 우리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설교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나는 자리요, 교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모르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 불어넣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에 빠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예배의 자리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분을 예배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과거의 한 예언자가 그 시대에 외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데서 가장 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부코라는 그런 곡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노예 생활을 하듯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지낼 때에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며 예전에 버드나무에 걸린 그 비파를 타는 예언자가 찬양을 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그리는 그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에서 오늘 이 찬양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 베르디 시대에 그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았던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베르디의 오페라의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부르면서 자기들과 동일시를 시켰어요. 나중에는 이 곡이 이탈리아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곡이 되었고, 베르디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는 20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그의 슬픔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 자기의 주권 없이 노예 생활처럼 끌려다니며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들으면서 바로 저 사람이 나인데 하는 동질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외세의 통치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아마도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배경 속에는 이사야 속에 담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남유다 유시왕이 죽던 해 소명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때가 BC 한 739년 정도 됩니다.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상 숭배하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쾌락 중심에 사는 그 생활을 경고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복역의 때에도 포로 생활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그들의 죄값으로 받는 것이고 그 시간마저도 나는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 속에는 그들의 멸망과 노예 생활과 해방으로 말미암은 세일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이 하나하나의 역사를 살기 이전에 들었던,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여 년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왕들은 눈이 뽑혀서 다 이곳에 쇠사슬로 뭉치면서 그 먼 길을 노예 생활로 끌려가듯이 온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을 노예 생활로 하면서 과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는가를 기억해 보니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전에 들었을 때는 귀에 들리질 않았어요. 마치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도 별로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진짜 아프게 되면 무슨 약이라도 좋은 약을 찾아서 먹듯이 그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다 보니까 벌써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며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과연 이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멸망당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까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이킬 것을 선포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100여 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착해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닙니다. 먼저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과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먼저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된 백성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섬기게 되며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0장부터 그 논조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지만 40장부터는 그들의 다시 회복할 것을 위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라가 있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니 거지의 삶은 자유라도 있지요. 자유 없이 강제 노역과 자기 가족도 제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억압과 서름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때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그러면 옛날에 한 고대 도시 정도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 권력이었고 절대 부와 가장 높은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부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때에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에게 바치죠. 정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칠 정도로 그 당시에 건축과 그 다음에 최첨단 과학과 기술은 타종을 불허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를 상징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권자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100여 년 전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받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해방될 것을 예언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바벨론 시대에 품는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또 다른 바벨론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품어야 될 비전을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흔히 비전이란 자기의 목표나 꿈을 얘기하지만 비전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란 특정 지역 나라를 혹은 도시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이듯 바벨론 그러면 인간 중심의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인간의 과학으로 살 수 있다고, 컴퓨터와 많은 과학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당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최고의 도시로 불리웠습니다. 만약 이 바벨론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한번 비유하자면 참 같은 것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려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곳에 넘어오려고, 넘어오지 말라고 또한 국경을 치는,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과학기술,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는 높습니다. 인권이나 그리고 그 모든 생각하는 조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개척하고 시작된 그 청교도의 정신으로 지금 남아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개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재선교가 필요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멀리 가셨고 그 이후에는 자연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실론에 빠져서 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바벨론의 시대는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한 3가지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망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중심의 3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타고 다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결국에 그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망함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련이 붕괴할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질 것을 아무도 몰랐듯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생각하지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3가지를 여러분께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2가지 단어가 하나님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는 창조주입니다. 세상에는 이 창조의 근원을 알 수가 없어서 원숭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아니면 아메바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 믿음은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아무도 우리를 혹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려면 왕의 명령이나 왕의 권위가 전달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왕의 명령이 효력이 미쳐야 합니다. 그것을 나라라고 하죠. 왕은 통치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보호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라 함은 하나님 무조건 높으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의 백성으로 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가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으로 간 너희는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계속되는 반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0장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바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만든 가장 귀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만드셨지만 가장 메인 코스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진짜 주인공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우리 김삼민 집사님 가족이 와요. 어디 계신가? 가족 대신에 한 3개월 전에 먼저 와서 여기서 지금 집 얻어놓고 차 구입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집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와요? 예? 마나님이 오시고 아기가 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다 가족을 모시듯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뛰어난 것은 남자를 만든 이후에 기능을 업보전시켜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너희의 왕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이 되고 싶어 했을 바로 뱀의 간교한 꾀에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 시대에 품어야 될 두 번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당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가 된 겁니다.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을 주어도 다 밑으로 꺼져버립니다. 그곳에는 황량한 곳인데 물을 만들게 했다고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로부터 4대 문명은 강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문명은 번성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은 그래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인데 결국엔 이 말은 역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길을 내어 사람들을 모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생각을 하면 옛날에 더러웠던 기억들, 죄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아니에요. 지금 새로 행할 일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는 일, 광야에서 먹이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모든 기적들, 너희가 지금까지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 이제는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지금 그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겠구나 라고 동정만 가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속에 마치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메시지는 생명의 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러한 비슷한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극히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도 못했습니다만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간들이 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히브리 노예처럼 희망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앞길에 안개 쌓인 것처럼 캄캄해 보이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항상 부정적이며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갈라지고 메마른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 바벨론 같은 노예 생활이 우리 현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노예들은요, 자기의 삶이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끌려가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집을 사면서 론을 얻고 학교를 다닌다면서 론을 얻어서 우리는 그 론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시간 쫓기듯 때로는 노는 시간, 휴식의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폭주하며 달려가는 기차처럼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우리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각종 미디어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때로는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전체를 그쪽으로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계 전쟁은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는 전쟁도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품어야 될 비전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시대에 품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지음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영어 성경 보니까 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The people I formed. 내가 조성한. 이게 formed는 make가 아니잖아요. form은요 하나하나 틀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든 것을 form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make는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form은요 조성한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만든 백성들, 내가 조성한 그 역사 속에서 만든 백성들이 for myself,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내가 그들을 지었고 불렀노라.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더 큰 일을 행하셨던 출애굽에서도 보면 그 백성을 해방시킬 때의 목적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자유를 주어서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여 그 이집트, 지금도 그것이 상징인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악과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세상에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 사람은 하나님 없을 때에 그 위치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때로는 권력이 그 위에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 위에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그 모든 것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을 기억한 자는 여러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본국으로 귀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후기 예언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사신 센터에 맞춰서 짐은 보내고 우리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자기 가족들 다 태우고 나무 수레에 소 달구지에 그 거리가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거리랍니다. 그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길을 몇 개월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왜 그랬을까요? 70년이면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60세면 동네에서 잔치 벌려줬어요. 환갑이라고. 그런데 70년이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는 긴 거리의 그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지난 이후에 다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였는데 그 수가 몇만이나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 고향 땅을 가겠다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카운트며 여기에 친구들과 여기에 집과 재산이 다 있는데, 근데 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깨인 사람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나타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벨론, 영적 바벨론의 이 노예처럼 때로는 무언가에 씌워서, 무언가에 끌려가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얽매임과 서름과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들의 노예 생활이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증명하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혹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 시대에 품는 비전, 이사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여기며, 오늘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